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지만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희생자인 에서를 두둔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불리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창세기 27장의 사건은 단순한 족장사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땅과 자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약속하며 맺은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이 많은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이는 장차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곱의 속임수를 긍정하거나 간과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했던 말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그 속임수는 에서와의 관계를 깨뜨렸고 결국 야곱은 고향을 떠나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일련의 시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결국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건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이 구속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뜻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육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에 근거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하자면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여 온 열방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함이다.
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인간의 공로나 성과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일관된 논지 속에서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망령된 행동을 통해서 이 믿음을 저버린 태도를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잃고 또 그 장자로서의 축복도 잃어버린 후에 눈물로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였지만 버림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공로나 업적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믿음의 척도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에서는 바로 이 반응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인간의 도덕적 잘잘못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고 이 은혜에 반응하는 자는 결국 죄를 회개하고 그 반응에 합당한 행위를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행위를 보게 되는데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로 행하는 어떤 공로를 쌓는 행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불교나 이슬람 종교에서 행하는 기복적 혹은 의무적 종교 행위이고요. 후자처럼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죠. 바로 이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위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적 행위는 말하자면 야고보서에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행함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27장의 야곱의 속임수는 비록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나쁜 행위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야곱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